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11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신 후에 수선사 수집사님이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소망 없이 살다가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잘 대처하여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취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삶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와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은혜의 말씀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80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지만 사랑하는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용기 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기에 감사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민재와 강민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감사하고 주님 주신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여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나이다. 하나님, 올려진 이 예물, 이 모든 예물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즐거운 일들도 있을 수 있으나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맨 나중에 남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꼭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3분 기도 사역을 통해 성도가 교통하고 하나님과 우리들이 교통하는 은혜의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화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내일 두 번째 말씀 나누어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목요일과 지난주 금요일 날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제가 우리는 잿덩어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뭐냐면, 우리는요 말씀으로 산다고 결단을 하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다짐을 하면서 살지만 정작 지나고 나면 또다시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그렇게 또 살 겁니다. 내가 이제 화내지 않을 거야, 나 이제 분노하지 않을 거야 해놨다가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얘야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요 기도줄이 꽉 맥혀 있을 때 말이죠, 아무런 기도도 안 나오는데 아버지 이 말은 쑥 나와버립니다. 나와버려요 우리 입에서.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감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쑥스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인데 말이죠, 그때 성령님이 우리 심령에 강권하십니다. 야, 너 그 왜 그러고 있냐? 아버지라고 불러봐. 내가 대답할게. 그 기도가 꽉 막혔을 때는요,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받는 우리가 성화의 구원으로 그래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또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그걸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견디고 버티게 하시면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하십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긴 사람은 요셉의 친형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원수는 집 안에 있다. 여러분 집 안에는 원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는 내 문제 때문에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내 문제는 말이에요, 자기 문제는 그냥 내 문제는 이게 내가 그냥 감수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뭐냐,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내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건강의 문제, 그게 부모에게 너무 힘들어요. 내 아내나 남편에게 일어나는 어떤 힘든 문제,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문제, 그런 문제는 우리를 더욱 슬프고 곤란하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책임을 져줘야 할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에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은 너무나 무력하고 나약하다는 것, 아프고 사고를 당했거나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은 요셉의 경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피아노 반주에 새벽에 해주신 우리 조명희 집사님, 어제도 어머니 좀 어떠시냐고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아픈 게 어떻게든지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정작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지 한 3년 된 이형희 집사님이라고,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지금 심각한 항암 치료하고 계세요. 목사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런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요셉이 당한 경우와 같은 경우입니다.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요셉의 친형들, 즉 요셉과 한 가족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사랑해줘야 할 사람이 요셉을 팔아넘겨버려요. 우리가 힘든 건 두 번째,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힘든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관계로든지 우리에게는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이보다는 나았겠다. 나하고 묶여진 사람인데 내 인생에 평생에 나를 괴롭히는. 그런데요, 성경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이 네 원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긴 것은 분명히 선한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악한 감정으로 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하고 도망갈 수 없게 나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처한 우리의 현실, 내가 살아가야 할 내 삶의 실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내 삶에 찾아와 있는 많은 지금의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환란의 구성 요소들,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시대, 코로나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미얀마에 있는 국민들은요, 그 국가의 상태 때문에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심지어 나의 가족관계, 나의 신분, 나아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내 유전자까지도 사실은 말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자신의 성화, 내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달아서 알게 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악감정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곳으로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요셉의 이런 고백은 성경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0장에도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면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처한
현실의 고통을 형통으로 바꾸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고 기대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믿음의 보상이 있는데, 믿음의 보상은 나의 아픔이 치료되고 나의 막힌 게 열리고 내가 승진하고 합격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나, 그 승진하고 잘되고 형통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최종 목적,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괴로움을 주시는 최종 목적,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화의 올시다. 내 성화의 구원이 올시다. 그래서 내가 더 성화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관계, 내가 성화되어서,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잘 되면 내 이름 석자가 우선이었는데 성화되고 나니까 내 이름 석자 남기는 게 창피스러워져.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 돼.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을 주는 이유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의 올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요.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고 결국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라. 로마서 5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은요, 분명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과 화평으로 행복해합니다. 이건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영광을 이루는 과정은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우리가 견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견디고 버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뭐냐? 결국 그 환난과 고통을 견디고 버티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7,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낸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앞서 애굽으로 가게 된 방법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팔려가게 하셨느냐?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로 묶여서 종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지만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는 인생, 처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들이 악감정으로 팔아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다면 이건 정말 처참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19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 단련하였다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차라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련하다, 정제하다, 시험하다라는 의미로서 대장간의 대장장이가 계속해서 쇳덩이를 계속해서 망치로 두들기는 과정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이 자라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요셉의 인생은 망치로 쇳덩이를 치는 것과 같은 환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그래서 이제 흔들립니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요셉의 마음을 단련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도록? 뭐 하도록요?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기에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신방해 주셔서 단련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버티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의 심신을 단련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과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뭔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하지요. 네 경영하는 것을 하나님께 뭐 해라? 맡겨라.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요.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목표는 뭐냐? 우리의 성화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닮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영원한 천국 보좌에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를 그렇게 개입하시느냐? 우리가 다시 말하지만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내가 그렇게 수고해놓고도 아니요, 내가 한 거 아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해지는 성화의 상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성화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일을 시작하고 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성화의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뭐냐? 사실은 우리 속에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우리를 꽉 틀어주고 있거든요. 이게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건 뭐냐? 우리 속에서 그 죄의 요소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세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자기 부인이 앞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이라고요. 그래서 성화의 구원에는 고난이 함께해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오늘 본문 19절이 말해요. 우리를 단련하신, 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고난에서 이 성화가 될 때까지 그 환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내가 단련되어서 성화될 때까지 거기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현실, 즉 환난과 고난의 현실은 우리를 괴롭히는 부정적이고 우리가 배척해야 되고 사라져야 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소가 그것인 겁니다. 환난과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성의꿀보다 더 단맛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더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면 더 사무칩니다. 그 말씀이.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옥죄는 것 같고 우리를 붙잡고서 우리의 날개를 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장애물 같고 내 발의 족쇄와 같이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더 적극적인 신앙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때 그 적극적인 신앙의 눈 뜨지 못하시면 그저 그 단순한 그 환난 그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은 시험에 빠지실 겁니다. 그 틈을 마귀가 삐집고 들어와서 유혹하실 겁니다. 야, 너 못 오려고 그 환난 당하냐? 하나님은 그 환난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려고 허락해 주셨는데 너 못 오려고 그 환난 당하냐? 그만둬. 못 오려고 교회 다녀. 사단이 그때 삐집고 들어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 훨훨 날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에 묶여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병석에 누워 계셔서 내 인생 훨훨 날아가지 못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동생들 때문에, 자녀의 질병과 자녀의 고통 때문에 우리의 발이 묶여 있고 나는 내 인생 훨훨 날아다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훨훨 날아다니는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뭔가를 접어야 하고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하고 세상적인 가치에서의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에 의해서는 까짓것 내 마음대로 해버릴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TV 광고에도 나오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 그게 행복이야. 매스미디어를 사단 문화가 많이 장악해버린 것 같아요. 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너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왔을 때 포기해버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4절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화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게 하시면서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하십니다.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옥죄는 것 같고 우리를 붙잡고서 우리의 날개를 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내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 같고 내 발의 족쇄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어려운 시절, 사실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오늘 또 출근해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예배당까지 나오셔서 새벽을 깨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우춘하 권사님, 이기정 권사님, 유경희 은퇴 권사님, 정보환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시고 우리 진영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오늘 하루를 살든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심령이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장애물 같고 내 인생을 족쇄로 올가매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춘하 권사님, 이기정 권사님, 유경희 은퇴 권사님, 정보환 집사님, 박선진 집사님 하나님 말씀 필사에 가실 때 아버지여, 저들의 손끝에서부터 성령의 터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진영의 모든 가족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천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진영의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을 깨우고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진흙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